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또 많이 강조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본받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하여서는 누구든지 간에 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다 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면담회가 있습니다. 면담회는 본당에서 하지 않냐고 장소를 교육관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교육관에 오셔서 제가 몇 가지 드릴 당부의 말씀이 있으니까는 함께 좀 참석을 해줄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액트 29입니다. 액트 29. 액트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가리키고 있는 영어 성경의 준말입니다. 액트 29.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진다, 또 십자가를 지운다라는 말이에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여러분,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또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어려운 일, 또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생각하다가 A.W. 토저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책을 제가 한 권 보았어요. 그 책에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신의 이상적인 삶의 그 목적을 가리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그래요. 십자가는 내 시어머니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적성에 맞지 않는 내 직업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딱 하나죠.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골칫거리를 해결하면은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쉴 새 없이 따라다니는 불행이나 골칫거리를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을 또 한번 찾아보았더니 거기서도 십자가의 동의어가 실망이다, 또 힘든 상황이다, 또 방해다, 그리고 장애나 어떤 결점이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뭘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 정도라면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건 도대체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그저 내 삶의 골칫거리, 그래서 시어머니,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그거 정도밖에 의미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A.W. 토저의 말대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명,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는 여러분 제한이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저와 같은 성직자 많이 품어야 될 마음이냐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사명에는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철없는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까지 모두가 다 이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왜 지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성경 3993절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구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구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바로 직전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 여러분, 사람이 헤어질 때 혹은 죽을 때에 남기는 유언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사람이 남기고 가는 거예요. 하물며 일개 인간이 남기는 유언도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유언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아는 본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심지어 이 말씀을 입버릇처럼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반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 충만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 나아가 전하는 것이 두렵고 내 삶은 그렇지가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오늘 이런 마음 자세를 좀 가다듬고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봅시다. 본문에 보시면 승천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에 빠져 있던 그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제자들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으로 아직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새 이스라엘, 다시 말했으면 드리자면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라고요? 알 바 아니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그리고 그 직후에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확인을 해줍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너희들 제자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너희가 받은 그 사명 그거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딱 하나죠.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널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지상대명령이라고, 지상대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 말씀만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럴 때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할 수가 있으며,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주님의 증인 그러는데, 여러분, 증인이 도대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인데, 증인은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때문에 증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듣고 본 내용,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대형 참사가 발생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리스트에 사망자와 실종자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내 자녀의 명단이 들어갈 때에 그 명단을 보고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세를 부르면서 야단법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본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동시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일까요? 왜 이것이 증인되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일까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두 가지로.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증거가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본래 장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를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뭘 지불합니까?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속죄인 것이에요. 그러나 개개인이 실제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피 묻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믿기 위하여서는 누군가의 전파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말씀해 보시면 한 율법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율법학자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자였어요. 그는 예수라는 자가 솔로몬 행각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한 사건에 대해서 익히 들은 자였습니다. 그래 그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니고데모는 다른 율법학자들이 다 자는 시간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로 향하였어요. 자, 집집마다 종들이 안뜰에 등불을 밝히는 그 풍경을 이 니고데모가 뒤로하고 그 집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길로 접어들어서 어느 소박한 집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집은 자신들과 같은 율법학자들이 근처에도 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모두가 다 세리이고 창기이고 율법학자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 중심에, 그 죄인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니고데모, 예수 앞에 가서 앉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입니다.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고데모는 지금 아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니고데모 이 아나이다라는 말은 정말로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아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난 사람, 그 예수라는 자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인사치레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치레를 통하여서 그 니고데모가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너도 참 훌륭한 율법학자이다 라는 그런 인사치레를 들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그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냥 인사치레 정도의 말을 하였고
인사치레 정도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거듭난다 라는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70대의 노인이에요. 70대의 할아버지 율법학자에게 주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들으면은 저주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기가 막힌 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다시 태어나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가 죽자 예수를 위하여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연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은 율법학자인 자신에게 70대인 자신에게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그 모욕을 준 말에 마음이 얼마든지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처 때문에 그냥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향하여서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서 몰향과 침량 섞은 것을 올 정도로 변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니고데모가 들었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기 것을 떼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바로 내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70평생 살아왔던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마음이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아울러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해준 누구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십니까? 내 부모, 그리고 선생님.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도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였고 나에게 전도하였고 무지한 나에게, 그렇게 거부했던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노고를 우리가 잊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부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그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그렇다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졌다면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 석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8절의 말씀을 기초로 놓고 볼 때에 성령 충만할 때 얻게 되는 것은 하나는 바로 권능이고 다음으로는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이구동성으로 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이웃이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들마다 전도에서 온 불신자들보다도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서 수평 이동하여 온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역동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강단에서 전도하시라고, 전도하라고 강조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대청소하듯이 분위기를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5년, 10년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건 부끄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가 탈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다이나믹한 권능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우리 공동체의 최고 급선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웃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본인 스스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활력이 넘쳐나며 가정이 변하고 기업이 변하고, 그리고 이것을 먼저 경험해야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세상의 연기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성령 충만해졌다면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VIP 전도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무슨 내 논리로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슨 내 주장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복음 증거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분인데요, 제가 그분에 대하여서 스크랩을 제가 했습니다. 저분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살기 힘든 암이죠. 근데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바싹 마른 몸으로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았던 그 인상적인 강의에서 그가 묻습니다. 학생들에게, 당신의 꿈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췌장암입니다. 말기예요. 죽을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이룰 때에 어떤 장애물이 저 랜디 포시 교수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 꿈을 쫓다 보면은 누구라도 어떤 시점에서 벽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은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냐를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는 게 바로 저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의 요지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도의 현장에서 장애물을 만나면은 쉽게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실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 그 절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니까는 문제는 그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장애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파도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 파도가 얕은 파도인지 깊은 파도인지 누구에게나 다 파도는 다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파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였던 것이에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하는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자녀, 그거에 대하여서, 죽어가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그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랜디 포시의 강의 도중에 한 말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나는 의사들에게 그들이 어떤 수술 무기를 들이댄다 해도 기꺼이 견딜 것은 약품 선반에 어떤 약을 나에게 주더라도 어떤 약을 다 삼켜버릴 의향이 있다. 왜? 나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 제이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고 싶었다. 여러분, 췌장암 말기예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인생의 절박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사가 무슨 약을 주든지 어떤 어려운 수술을 받자고 하든지 기꺼이 이 사람은 다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교수가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석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 석자를 들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통곡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 빈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삶으로.
여러분, 당신의 삶에 복음이 보입니까? 당신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인 그 어떤 성숙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후배 관계를 만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장사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손님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I am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압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숙으로 이끄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사실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러분 보세요, 팡팡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건물만 번듯하지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늘 이것을 저에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능력을 우리 공동체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여전히 그 사람은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왜 기도 한 번 못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가?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쇼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쇼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눈물 한두 방울 찔끔 흘리면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거는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 자극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는 것, 사실 그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에도 목원들이 성경 많이 읽었다라고 하면은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대박, 그래요. 근데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도 안 바뀌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안 읽어서 안 바뀌면은 여러분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 성경 읽으면 변화되겠지. 저는 사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읽어도 변화가 안 되면은 그건 뭐 대체 뭘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씹어 먹기라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보다 조금 기도 많이 하는 것, 조금 성경 많이 읽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러고도 그렇게 사는 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라고 기도 못하는 것, 왔다 갔다 하면서 단 3분이라도 기도하라고, 그래야 당신 가정이 산다고,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적 양식을 많이 먹는 사람답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두가 다 용서의 대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사랑의 대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합니다. 왜 강하냐? 모든 지체들이 바로 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인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가 건설합니다. 그들은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걸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반드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였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몇 천장이 될지 몰라요. 몇 만장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갑시다. 아니, 29장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1장, 100장까지의 그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여서 사랑의 대가, 용서의 대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